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믿음. 생명을 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생명, 목숨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중지되어 버립니다.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극 중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사망합니까? 극이 거의 끝날 때쯤 사망합니다. 혹시 주인공이 극 중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주인공이 극 중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극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죽는다면 그 중간이 그 작품의 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2의 주인공이 후반전을 이어가야 할 겁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죠. 아니면 뒤에 나오는 제2의 주인공이 진짜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극중 스토리가 멈추어 버립니다. 극 중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생에서 생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가진 재물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재물을 놓고 가야 됩니다. 소유한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람, 나의 동료, 나의 스승, 나의 부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그것들을 다 놓고 끝나버립니다. 어떤 물적 자원, 인적 자원도 인생의 목숨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단 몇 초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규정 속도보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 더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실제 장애물을 들이받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헛된 일에 생명을 걸다가 생명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몇 초간의 쾌락을 위해 지나치게 속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오토바이는 시속 160km에서 시속 200km로 달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차선 변경한 자동차와 추돌합니다. 운전자는 수십 미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땅에 처박혀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실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헛된 감정에 생명을 걸다가 생명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붙들며 목숨을 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이는 조직폭력배에 가입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폭력배들끼리 칼부림 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 범죄의 세력 확대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그런 죽음은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건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아무 것에나 거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목숨 거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의협심 때문에 목숨 거는 것 가치 없는 일입니다. 순간적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죄 짓는 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목표에 생명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저주받은 일입니다. 마귀 같은 지도자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저주받은 겁니다. 그저 강아지 죽음보다 못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한다면 어디다 걸어야 합니까? 생명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걸어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정 생명보다 귀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거기에 생명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건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라합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합니다. 어떤 여리고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여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자가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오정보를 줍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급히 그들을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갔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지붕에 널어놓은 3대 즉 아마 줄기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거기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은 닫혔습니다. 라합이 지붕 위 정탐꾼 스파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당신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 이집트를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진멸시킨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에게 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도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소서. 우리 가족을 선대해 주십시오. 내게 믿을 수 있는 징표를 주십시오. 당신들이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우리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정탐꾼이 라합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네 생명과 같다. 네가 우리들의 이 사명을 발설하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창문을 통해 밧줄을 잡고 내려가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매달아 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모든 가족들을 네 집으로 데려다 놓아라. 우리가 침략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든지 문 밖으로 나가 죽으면 우리의 책임 아니다. 만일 너희가 발설하면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없다. 정탐꾼들은 돌아갔고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하라. 그 여자와 속한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하여 라합과 속한 모든 이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었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라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계획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계획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선제적 믿음입니다. 그 선제적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여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첩자를 숨겨준 행동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동족들에게 발각될 경우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처형됩니다. 그런 비극을 알면서도 라합은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탐꾼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탐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반드시 동족에게 정탐꾼을 넘겨줍니다. 그러나 라합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여리고 사람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단순히 도박하는 차원에서 목숨을 건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거역할 수 없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탐꾼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과 정탐꾼을 생명 걸고 도왔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생명을 걸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믿음을 증명한 라합은 거룩한 계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즉 라합은 예수님의 육신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구원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뜻을 위해 목숨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 생명 걸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기드온은 믿음으로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300명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넘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생명을 걸고 대적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미래의 고백을 의지하고 믿고 생명을 건 것입니다. 바락도 믿음으로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이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무리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믿음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바락이 그들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삼손 입다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 대적을 크게 이겼습니다. 사무엘은 군사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앞쪽에서 이미 모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부 오리게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특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생명을 건 믿음입니다. 그 예로서 모세를 든 겁니다. 모세는 왕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부귀 영화보다 중요한 것이 민족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광야의 죽음을 택한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말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이라 합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한 대표적인 나라 둘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입니다. 그 한 예가 한국 동란시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장성의 아들들 142명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중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의 아들, 미 해병 1사단장 해리스 소장의 아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육군대장의 아들 등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 전쟁에서 남한이 김일성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생명을 거는 희생입니다. 누군가 대표로 희생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클랜드 섬은 영국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점령해버렸습니다. 영국은 영국 영토가 침략당한 걸로 간주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와 전면전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가 자원하여 참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함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영국군은 236명, 아르헨티나군은 655명이 전사합니다. 부상자는 양쪽 1,800명에 이르고 엄청나게 많은 포로들이 생깁니다. 전쟁이 2달 동안 계속되다가 2달 반 만에 드디어 아르헨티나가 백기를 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왕의 아들이 전투 헬기를 직접 몰고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국군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승리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깡패 같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접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우크라이나를 병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 국민이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전쟁에 참가합니다. 이미 20세 바이애슬론 선수 말리셰프가 전사합니다. 축구 선수 사필로가 교전 중 사망합니다. 테니스 선수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가 예비군으로 출전합니다. 그는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에서 4차례 우승한 인재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평생 라켓만 잡아왔지만 총을 들고 온몸을 바쳐 내 나라를 지키겠다. 복싱 챔피언들도 앞다투어 전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전사자로 이름을 올릴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총 없이 무장하지 아니하고 1km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길을 채웠습니다. 그 두꺼운 인간띠 때문에 러시아 탱크들이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독립과 자유의 가치에 생명을 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 자식들이 죽는 걸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통령과 국민들의 결기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즉 마귀에게 자유를 넘겨주며 목숨을 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세자에게 교회를 넘겨주며 목숨을 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나라를 공산정권에 넘겨주며 목숨을 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주신 자유를 우상숭배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수만 명의 피를 이 땅에 뿌려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습니다. 선교사, 순교자의 피를 뿌려 자유 대한민국의 영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국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 가치를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거나 가두었습니다. 그때 마귀의 영이 짓눌린 교계 지도자들이 오판을 했습니다. 고개를 10cm만 까딱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까짓 거 살짝 고개 숙여주지 뭐. 그렇게 하자고 선포해야 교인들의 목숨도 다 건질 수 있어. 마귀와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민족이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물질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세상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먼저 생명을 거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일제시대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간 성도들이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돌아오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농장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제부터 주일에 교회 나가는 자들은 매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민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 왔다. 그런데 주일을 못 지킨다면 이민 온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많은 일꾼들이 농장 주인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뜨거운 믿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매주일 농장 일을 쉬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된다. 그 주인도 일꾼을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중에는 일꾼들을 위해 예배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기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알고 믿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가치, 천국과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돈과 물질과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인간의 목숨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면 마귀 권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생명을 거는 믿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필요한 것이 생명을 거는 믿음입니다. 생명을 거는 믿음으로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